우리가 지난 2000년 이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코로나19가 창궐했던 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친 것이 아닌 그 이후로 우리의 삶에 많은 생활 방식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한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적인 전반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온라인 쇼핑을 하고 또 배달을 요청하고 또 구독 서비스에 동참하고 또 재택 근무나 또 모바일 뱅킹, 전자 서명, 그리고 무인 민원 서비스 등 이제는 나이가 많으신 지긋한 어르신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당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동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윤택하며 매우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대면 모임의 감소와 그리고 관계 설정에 있어서 선택적 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당연히 이러한 모임이 있다, 또 우리 회사 오늘 마쳐서 회식 자리에는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라고 하는 강조와 또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많이 유연해졌고 선택적으로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할 건지 또 참석하지 않을 건지 그것도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은 자유로워졌으나 또 때로는 고립되고 위험도가 높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교회적으로는 매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역시도 많은 모임이 있고 또 동참을 요청하고 권면하며 또 강권하기도 합니다. 그 소그룹에 있어서, 많은 모임에 있어서 작은 예배와 또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하셔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하셔야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 단계를 꼭 넘어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강요에 있어서도 이제는 자유롭게 어느 정도 맡겨드리고 또 그렇게 강요하면은 매우 불편해하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교회도 그렇군요 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끝내야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가 되었죠. 돌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또 교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쩌면은 그 강권하여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갔다가 큰 은혜 받아서 신앙에 큰 성장이 있고 또 교회도 강요하고 강조하면서 권면하면서 교회도 성장해 갔던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조차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교회란 무엇일까, 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처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께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함께 교제하고 또 서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또 서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로 보여지는 것이죠. 또한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가 즉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친목을 나누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같은 것을 나누고 같은 삶을 공유하고 또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공동체, 가족됨에 대하여 이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4절 말씀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것, 또 네 것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이니 야 오늘 네 컵으로 물 마시자.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숟가락을 제 딸 거를 가지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아이고 미안해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족끼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해, 또 용납하고 또 인정하고 또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요. 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45절 말씀에도 누가 또 어떻습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지체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라도 그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더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역시 모이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통편도 편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삶도 있고 또 그 모임에 있어서 각자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지금이나 이전이나 모이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임에 있어서 힘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되고 또 함께 할 때 참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몸과 그 피가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는 한 몸임을, 우리는 한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초대 교회는 모이는 것에 힘을 써서 그것을 생명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시대적 정서와 삶의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자꾸만 모이는 것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내가 불편한 것은 거절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귀찮거나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교회는 적당하게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힘써서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할 때 과연 나는 교회요?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몸의 피 흘림으로, 그 몸의 찢기심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가 교회요. 교회이기에 우리는 한 피를 받았고 또 한 피를 나누며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 내 생명처럼 여기고 또 모이기를 힘써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됨을 경험하고 그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돌아볼 때 내 자신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2000년 이후에 그 상황 때문에 또 이 시대적인 배경과 그 상황 때문에 교회에 대한 또 성도에 대한 마음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전부터 나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집에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식사를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인사하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말하는 그 인사 정도로 그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치, 그것은 바로 코이노니아, 내 삶을 깊이 나누고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 즐거워하고 또 서로 지원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요, 또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어떻게 지내는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전에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근심했는데 그 일들이 잘 풀려지고 있는지, 또 그 일에 있어서 나 또한 힘껏 아픔으로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 일에 잘 풀어지는 것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며 세워주는 일들, 그것이 바로 진정 서로 돌아본다,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란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성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또 힘써 돌아보아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내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아픔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몸과 또 우리 각 성도를 지체로 표현하였습니다. 어느 날 내 새끼 손가락에 바늘에 찔리거나 가시에 찔리면 내 온몸이 쩌릿쩌릿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내가 이 가시에 찔려도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손가락은 신경이 끊어져 있는 상태요, 썩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영혼을 붙들어주고 힘써 기도할 때, 섬기고 도와줄 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자라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 관계 중심적인 공동체, 서로를 더 깊이 돌아보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는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임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또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더욱더 주님께로 이끄는 것에 힘을 다하였는데요,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초대교회가 서로 힘써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사랑이 그 이웃들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그 주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 교회 정말 대단하더라.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또 그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돌봐주더라 라고 하는 그 칭송받는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된 것이죠. 물론 교회는 모이기만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초대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모이게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죠.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자꾸 놓치는 영혼들, 소외받는 영혼들이 있었고, 또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교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그 규모의 한계가 있었기에 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위협이 있었는데요,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전통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였고, 그 핍박하는 가운데 교회의 리더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있었고, 그 일 이후로 더욱더 교회는 심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통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 로마 역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초대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게 하였지만 계속적인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피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흩어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더 먼 지역인 지중해 연안과 본도 아시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일에 있어서 흩으심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바벨탑을 쌓던 그 인생들을 흩어버리신 것과 같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어 두셔서 온 땅으로 퍼져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핍박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이 일에 있어서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한 것 같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 본도와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왕성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서로 하나된 지체임을 기억하며 힘써 하나됨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세우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의회 때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연합함에 있어서 체육대회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일에 있어서 태국 단기 선교도 있었습니다. 또 1월 22일부터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태국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사역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또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힘써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됨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원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교회의 가치를 지키고, 또 그 교회의 진정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에만 우릴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교회 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희생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보혈과 그 온몸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한 몸됨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되고, 또 맡겨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감당코자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교회의 모습,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 될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써 사랑하고 또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우리가 이 지혜를 모아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6년의 사역 동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또 주님 앞에 설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구별해 드린 손길 정성 다해 드린 그 마음과 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을 구하며 드린 예물 흠양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그 삶의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형통케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한몸 되며 또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하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믿음의 발걸음과 가정 위에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